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즉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뭘 하시나?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성경 66권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성경에 아주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또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특별히 공생의 기간인 3년간의 약 3년간의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 이 수많은 사건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대로 그 사건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어떻게 이 일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즉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너희가, 즉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걸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생애,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실제로 예수 믿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또 그 구체적인 신뢰들, 즉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 이루어진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알려주는 성경이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과 그리고 교회에 보내진 수많은 서신서들입니다. 하나의 증빙 자료인 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 철로 역정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방송실 첫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드디어 선의가 열어준, 이 선의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열어주신 좁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선의,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 다음 장소, 저 사진 속의 장소가 그 다음 장소인데요,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저기 사진 속의 장소가 해석자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크리스천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석자는 누구이고 또 해석자의 집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자, 먼저 해석자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어떤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 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그 또 다른 보혜사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가? 자, 이어지는 17절입니다. 그는, 즉 또 다른 보혜사는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셔가지고 아버지께 구해서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여기서 진리의 영, 이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 진리를 해석을 해서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영, 납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하시는 영. 여기에서 진리가 뭘까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신 주님, 사복음서의 내용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들. 그래서 이 진리를 진리의 영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는 영,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은혜가 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 예수를 믿는 나,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지금 계시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또 한 번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나에게 지금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매일같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의 모든 내용들, 성경의 모든 내용들, 이 진리를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세상에 바쁘고 세상 일로 분주하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계속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만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는, 내가 여전히 세상에 바쁘고 내가 여전히 세상 일에 분주한 결과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긴 채 죄에, 세상 일에 완전히 매여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이미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너무나 서글픈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두 번째, 크리스천이, 선이 주님의 은혜로 찾아가게 된 이 해석자의 집은 성령의 집,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이고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게 될 이 해석자의 집, 성령의 집은 바로 너희,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자체인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이해를 넘어서서 은혜가 되고 은혜를 넘어서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이 지금도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날마다 매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일이 나는가? 첫 번째로, 자, 방송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를 통해서 처음 보게 된 것이, 자, 저 사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참 목자상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진 속에 저 사람은 두 눈이 하늘을 향해 있고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를 향해 있고,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들고 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끈이죠. 바로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가? 지금 존 번연은 철로 역정의 속에서
이 해석자의 집, 그리고 이 참 목자상이라는 저 사진 속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은 어떤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끄시는가? 바로 나의 삶을 유일한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으면,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과의 이 동행,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일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정말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이 예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문제의 정확한 원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 당연히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의 인도가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없는 거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원인, 유일한 이유는요, 기도의 부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님은 계십니다. 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이 성령께서 계속 내게 임하시면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진리를 알려주시는, 진리의 눈뜨게 해주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이끌고 그 주님을 보게 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진리의 역사를 진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가? 성도님들, 기도를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 하나의 어떤 의식, 우리가 이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이방 종교들에서 행해지는 기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경 66권에서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전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형 되는 사람의 반응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가, 형이죠, 노하여,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노하여, 이 노하여라는 말씀은 그냥 짜증이 났다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분노가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그냥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 관계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으셨나이다. 자, 짐당한 둘째 아들이 돌아온 동일한 사건을 놓고 아버지와 그 형 첫째 아들의 반응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저기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의 관점이 지금 전혀 상반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것인가?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완전히 단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아버지와 단절되어져 있고요, 관점이 아버지와 단절되어져 있고요, 심지어 아버지와의 감정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함께 아버지와 살고 있는 이 첫째 아들입니다. 기도의 부재 무엇이지요? 아버지와의 대화의 부재. 무엇이지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부재. 그리고 그 결과 철저한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결국 이 관계의 단절이, 기도의 부재로 말미암은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 첫째 아들의 삶을 어떻게 내몰았는가.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이는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이는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실제는 이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의 삶이에요. 진짜 삶이에요. 진리의 삶이에요. 이게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명확한 삶의 실체예요. 근데 정말 비참하게도 첫째 아들의 삶의 현실은요,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지금 동생이 집을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일로 아버지는 매일같이 힘겨워하시는데, 근데 맏아들 밭에 나가서 매일같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죽도록 그 땡볕에 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맏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죠. 자유를 완벽하게 빼앗겨버린 맏아들의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 살고 있는 이 집에는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그것도 풍족한 품꾼들입니다. 심지어 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아들인 자기가 왜 그 땡볕에, 또 동생이 집을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일을 하고 돌아옵니까? 왜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지금 맏아들의 삶에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관계의 단절이 가져온 이 비극적인 삶,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삶. 자, 또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아버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망, 불평, 분노. 자,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부재, 대화의 부재.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신 아버지의 진심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해 자기는 아버지를 죽도록 섬기는 것, 명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어 즐기게 하신 일 한 번도 없다는 것, 말조차 꺼낼 용기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이처럼 인생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 방송실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전 삼으신 내 인생,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이 성전인 내 안에 해석자, 진리의 영이시죠.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바로 저 사진 속의 저 그림,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걸려져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진리의 영께서 보여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요, 사랑의 주님이요, 은혜의 주님이요, 치유의 주님이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이요, 이 주님이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너무나 명확하게 걸려져 있는지요? 아니, 지금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있으면서도 기도의 부재로, 관계의 단절로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쏟아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 주님 안에서의 완벽한 자유,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자유, 그러나 이 자유를 나는 잃어버린 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첫째 아들처럼, 맏아들처럼 죽도록 일만 하고, 그래서 원망만 쌓이고 불평만 쌓이고 자유는 없는,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주일날 이 1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이 자유, 성령님이 지금도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구원의 기쁨,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고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살 수 있는 이 자유, 주님은 이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기도는 행위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이 해석자의 집을 잇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 살펴보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이 내 삶에 세워지지 않으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함께 하심이 제게 누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여기 있는 목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여름 시즌을 끝내고 이 가을 시즌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리고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기도.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틀이라든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는 다 그렇게 기도가 형식, 틀 메어가지고 그 종교신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굽니다. 혹시 불교 옛날에 다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아유, 사랑문이 잡습니다. 3,000배를 넘어서서 10,000배, 무릎 다 나가고요. 고행을 시킵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더합니다. 평생 그냥 한쪽 발로 기도하게 만들고 기어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 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신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으로. 이슬람은요, 반강제적으로 그냥 매년 한 번씩 금식해. 그들 하루에 3번씩 무조건 기도합니다. 안 하면 저주를 받을까 봐, 안 하면 심판을 받을까 봐. 모든 종교가 그래요. 혹시 옛날에 점쳐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옛날에 무당이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의식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관계.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지요. 오전 6시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지를 내고 마음을 먹으면 출근을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저녁 6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본당문을 오픈하고 열어놓습니다.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이제 하반기로 넘어서면서 이 세 붕의 기름 부으심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을 아끼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부로 여기 이 마다들처럼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그런 인생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일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일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기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2022년 이 좋은 계절인 가을, 이 하반기, 특별히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 식구들끼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자유, 어느 것에도 매여 있지 않는 이 자유, 이 자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지요?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주일 내내 일하고 고단한데 아침 9시
이 주일 예배, 주일 2부 예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내 속에는, 지금 내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 삼으신 내 속에 거하시면서 심지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자. 기도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주 간교한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기도 어려워.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구역 예배 때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눈을 주님은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내가 성령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추출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이루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이 관계의 회복,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내 안에 계신 성전 삼으신 성전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내 눈이 열려지는 관계의 회복. 주여, 나는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마다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성전에 살면서도, 성전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기도의 부재, 관계의 단절로 두려움과 그 자유를 빼앗긴 삶,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시고, 성령님, 성령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나를 성전 삼으신 것,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우리의 직장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여전히 성전이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옮겨지고 시간대가 바뀌어졌을 뿐이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나의 생각과 관점과 하나님과 관계를 여전히 유지시켜 주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아픈 부위에 손을 이렇게 가만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질병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이 질병에 매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병명에 세상이 정해주고 의사가 정해주고, 나는 이 질병 병명의 숫자에, 그것이 당수치이든 그것이 암수치이든 그것이 혈압수치이든, 내가 수술을 했건 안 했건, 내가 약을 먹고 있건, 그 어느 것이든 세상이 내게 결정해준 너는 이 병에 걸린 환자야, 너는 이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어, 너는 아픈 거야, 너는 망한 거야, 너는 평생 이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어,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주님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질고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예수님 양 내 구주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남을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이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어떤 수치이든 어떤 증상이든 어떤 약이든 나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직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또 다른 삶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래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좌절하고 낙망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느니 너는 볼지어다.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여전히 내 삶에서 인도하시는 주님, 자유하게 되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또 이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월삭기도 헌금, 비전 사모, 후원 헌금, 그리고 감사의 기도 제목,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저거 주님께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적게 하시고, 그리고 드린 예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와서 드렸고요, 또 온라인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미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이 자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더 건강 주시고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즐기는 기쁨을 더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집에 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삶, 저들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내하시고 교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다시 이 관계를 기도로 회복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은혜와 믿음 가운데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